예수를 믿고 몇 년이 지나 이제 한참 최고로 이제 재밌을 때 아닙니까?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하늘을 나를 것 같은 그런 기분 아닙니까? 그때 이제 꿈을 꾸었습니다. 요 바닷가가 나왔습니다. 요 바닷가에서 그때는 이 바닷가인지도 몰랐습니다. 바닷가 한적한 뭔 소리예요? 한적한 이 바닷가인데 조그마한 연립주택, 연립과 같은 그런 연립이 있습니다. 뭐 3층짜리였던지 이제 뭐 한 20년 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3층이었는지 5층이었는지 하여튼 낮았습니다. 그런 이렇게 고요한 연립주택을 지나서 조그마한 언덕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저 앞을 바라보니 정말로 황홀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어떤 장면이요?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보리밭과 같은 곳, 밀밭과 같은 곳, 벼가 잘 익어서 바람에 한들한들하는 장면입니다. 저 끝까지 한도 끝도 없는 평야가 계속되면서 그 곡식이 하늘하늘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 평안을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 속에서 경험을 했기에 아하,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평안을 누리는 곳이구나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천국인 줄을 몰랐죠. 그냥 그런 경험을 했죠. 기도 속에서. 그런데 기도가 아니네요. 꿈입니다. 꿈 속에서요. 그런데 1년쯤 지나서 똑같은 꿈을 꾼 겁니다. 똑같은 바닷가입니다. 똑같은 연립주택입니다. 거기를 쭉 지나 다시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서 뒤쪽으로 이렇게 가서 앞을 쫙 바라보니까 끝없는 평야에 곡식이 흔들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내용입니까? 신통하다. 그런데 그 평안이 너무도 다시 그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2번이나 같은 꿈을 꿨으니까요. 하나님에게 매번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 평안을 좀 또 누리게 한번, 그 꿈 한번 다시 한번 꾸게 해주세요. 똑같은 꿈을 2번 꿨는데 한 번만 더 꾸게 해주세요 하고 참을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가 모르겠습니다. 한 1, 2년 한참 지난 것 같습니다. 요 바닷가가 나타났습니다. 꿈에. 요 바닷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꿈이 더 구체적입니다. 바닷가에 제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았는데요, 고기가 얼마나 포동포동 살이 쪘는지 이렇게 그냥 팔뚝만한 고기들이 쫙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는데 세보지도 안 했는데 153마리네. 안 세봤는데도 153마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극이었습니다. 뭐예요? 거의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도요, 숨을 꼴딱꼴딱, 곧 죽으려고 꼴딱꼴딱, 그런 상태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이제 아시겠죠? 이제야 제가 알게 된 겁니다.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꿈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때 당시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나는 지금 신앙이 불붙고 있습니다. 산이라도 바다에 던질 정도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멋진 결과가 이루어질 겁니까? 그런데 팔뚝만한 고기인데 거의가 다 죽어 있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요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그 십자가에 동일하게 달리는 경험을 긴 세월 속에서 해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잡은 고기는 겉으로 볼 때는 팔뚝만한 먹음직한 고기지만 실상 하나님이 보기에는 다 죽어있는 고기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잡는 고기는 다 죽은 고기입니다. 똑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153마리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늘이 이루어 놓은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육신이 이루어 놓은 일이라는 겁니다. 고기를 잡았습니다. 잡았지만 잡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고기를 잡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살아있는 고기를 잡았냐? 그래서 그 살아있는 고기, 싱싱한 것을 네가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죽어있는 고기여서 결국 먹을 수 없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여기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려서야만이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에 십자가라는 내용의 설명을 해놨어도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모르는 거.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전주에 배웠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고기를 잡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잡힌 고기가 싱싱한 고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철저하게 놓치는 부분이 무엇이냐? 내가 해야 된다입니다.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죽은 고기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위는 모두 죽은 고기를 잡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도 싱싱한 고기인 것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죽은 고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모두 죽은 고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일할 수 없는 분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준비한 말씀 외에 지금 미리 들린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전주에 뭘 배웠습니까? 말씀이 능력으로 어둠에 포로된 자, 귀신 들린 자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때에 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이 말씀은 우리의 병이 낫고
우리가 육적으로 풍성해지고 그런 육체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영혼에 대한 능력이었다. 육체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이 낫는 것이었다. 육체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이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다. 그런데 이 일은 누구에게서 일어나느냐? 가난한 자, 영적 가난한 자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다. 영적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이냐?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내 창고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나는 만족할 수가 없네. 세상 것으로는 나는 만족할 수가 없네. 이걸 깨달은 사람이다. 가난한 자는 내 힘으로는 결코 내 인생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네. 요걸 깨달은 사람이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다. 성령은, 말씀의 능력은 이런 사람에게 온다, 임한다. 이 말씀의 능력이요, 오늘 베드로에게 임한다. 전주에는요, 누구에게 임했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오늘은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임하는가를 지금 기록을 해 놓았다. 그러니 네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고 너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바라봐라. 네가 베드로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베드로 배 위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뜬금없이. 뭔 얘기예요? 베드로와 영적 관계를 맺고 싶다. 요 얘기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난 너와 영적 관계를 맺고 싶다. 베드로 배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 베드로를 바라봤더니 부자들아, 어떻게 알아요? 배를 가지고 있더라. 그 친구들도 보니,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친구도 보니, 거기도 부자더라. 거기도 배를 가지고 있더라. 뭡니까? 우리를 바라봤더니 부자더라. 부자들아,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있더라. 부자 행세를 하더라. 누구? 우리 베드로 부자더라. 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바라봤더니 부자더라. 예수님이 베드로 배 위에 앉아서 여러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가르치는 내용을 누가 들었겠습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들었겠지만 베드로가 제일 가까이에서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왜요? 베드로의 배니까. 베드로는 배 바로 옆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하고 있었을 거예요? 낚시를 닦으면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으니까요. 그물을 지금 이렇게 닦고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옆에서 지금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누구 귀에 제일 잘 들어오겠어요? 베드로 귀에 제일 잘 들어오죠.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뜬금없이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고기 잡는 전문가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그 일을 하면서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그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못 잡았어요. 더구나 지금 이 아침 시간에는 고기가 만약에 있다면
물가에 있지 깊은 곳에는 있을 리가 만무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잡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왜 말씀을 따라요? 예수님에게 호의가 생긴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그럴듯한 거예요. 오냐 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복된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또 얼마나 힘있게 말씀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이 존경스러운 겁니다. 베드로가 볼 때에 존경스러우니까 그래요. 내 생각에는 고기가 없을 것 같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엇이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게 했어요? 그의 생각이, 그의 감정이, 그의 혼이 들어봤을 때에,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너무 멋지고 존경스럽더라. 말씀도 들을만 하더라. 그러니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전문가인 내 입장에서는 고기가 없을 것이 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주고 싶은 겁니다. 존경스러운 분이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더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요?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혔더라. 잡혀도 엄청나게 많이 잡혔더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말씀의 이제 배경이. 자, 여기서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전에 얘기한 말씀의 능력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좀 전에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임하는 말씀과는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언제 전해졌어요? 좀 전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참 존경스러운 분이구나. 저 말씀을 좀 내가 따르고 싶구나. 무엇이? 그의 생각이, 그의 감정이, 그의 혼이 그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대했는데 고기가 많이 잡히자 그 상황 속에서는 그 말씀이 능력으로 오더라.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 얘기입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오더라. 그 말씀이 언제 전해졌어요? 진작 전에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되새겨지더라. 다시 능력으로 말씀이 새롭게 오는 겁니다. 언제?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에 말씀이 그때 능력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예수님은 말씀을 한 지 오래지요. 지금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죠. 요 말씀이 능력으로는 언제 임해요? 지금 우리들에게 임한다. 요 얘기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능력으로 베드로에게 임했어요. 임하자 그 말씀이 전에는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알게 하고 그의 감정이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자 육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들리더라. 말씀이 영혼의 능력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영혼의 말씀이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영혼이 지금 깨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들렸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 베드로의 영혼에 들리는 데에 어떻게 들려요?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자동적으로 그 자리에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똑같은 성경의 말씀인데 해석이 되어서 전해지는 겁니다. 목사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준비도 하지 않은 내용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목사 안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 갑자기 해석이 돼가지고 지금과 같이 해석된 말씀이 나오더라. 여러분들이 기도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도 너희들에게 준비한 너희들에게 선물을 한번 내가 주겠다 해서 목사에게 해석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했는데 그 영혼에 어떻게 들려요? 야, 그 그물을 네 심령 깊숙한 곳에 내려라. 요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영혼에.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 영혼에는 어떻게 들려요? 네 심령 깊숙한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그물은 베드로야, 고기 잡는 그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영혼을 잡는 그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네 심령 깊숙한 곳에 그물을 내려. 그곳에 그물이 내려져야 감춰져 있던 네 영혼이 건져 올려질 거 아니냐, 베드로야. 나는 지금 너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한 것은 고기 많이 잡으라고 한 것이 아니야. 영혼을 잡으려고 한 거야. 네 영혼도 잡고 네 이웃들의 영혼도 잡아야 할 거 아니냐. 네가 잡는 고기는 다 죽어버리는 고기 아니냐. 조 목사가 얘기하지 않냐. 지가 고기를 잡았는데 다 죽어간 고기 잡는 거 아니냐. 내가 잡아야지. 그런데 넌 고기만 잡다가 네 인생 끝낼래? 영혼의 고기를 잡아야지. 그래서 내가 너를 영혼의 고기를 잡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니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의 영혼이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물에 의해서 건져 올려지더라. 베드로의 감춰진 정체가 확 드러나더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럴듯한 부자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겉보기에는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자인 것처럼 보였는데 빛 대신 예수 앞에 딱 그 정체가 드러나자 에그머니나 추악한 죄인이네. 베드로의 눈이 열린 겁니다. 자기 앞에 있었던 분이 좀 전에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그저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의 눈이 열리자 거룩하신 분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립니다. 주여. 좀 전에는요 존경스러운 분이었기에 선생님 그랬는데요 이제요
선생이 아닌 겁니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이분이 거룩하신 분. 그리고 자기는요, 추악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감싸고 있던 모든 어둠이 지금 이 순간 물러났습니다. 전주에는 누구에게서 물러났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물러났어요. 누구요? 우리들. 귀신 들린 우리들을 휘감고 있던 어둠이 물러났습니다. 똑같이 베드로를 감싸고 있던 어둠의 것들이 물러났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인 내용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럴듯한 포장된 내가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내 앞에는 존경스러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나의 죄와 저 거룩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떠나주세요. 어둠은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봉사를 만드는 거, 눈먼 자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어둠이라는 것이. 그러니 내가 어둠을 달고 교회를 오는데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영혼에 임하자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보입니다. 나의 어두운 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어둠과 나를 분리시키더라. 베드로를 감싸고 있던 어둠을 베드로로부터 분리시키더라. 전주에는요, 귀신 들린 자로부터 하나님이 볼 때 저놈은 나에게 예배할 자인데 어둠과 함께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분리해. 잠잠하라. 어둠은 떠나가거라 해서 귀신 들린 자가 어둠과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습니다. 베드로와 어둠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해방되듯이 베드로가 어둠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자요, 이 땅의 것만 보이던 베드로의 눈에 정말 중요한 하늘의 것이 보이게 된다. 이제까지는 세상의 것들이 필요해서 내가 고기를 잡았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래서요, 그는 하찮은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배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왜 예수를 따르게 됐어요? 눈이 열리자 하찮은 세상의 것을 내가 이제까지 소망했다는 거죠. 아이고, 모두 썩어 없어져 버릴 건데 내가 이 하찮은 것에 목을 메었어. 하늘의 것이 보이니 그 평안,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이 뻔히 보이는데 무슨 이 땅의 것을 내가 취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들, 정말로 필요한 것을 취하셔야지요. 뭐예요? 하늘의 것. 영생을 취하셔야죠. 영생을 우리가 소유를 해야죠.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이 땅의 것은요, 기껏 해봐야 몇십 년 아닙니까? 영생은요, 영원한 거 아닙니까? 영원히 소유할 것이 영생 아닙니까? 이게 하늘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늘의 것을 보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셨지만 영생을 사셨습니다.
육의 몸으로 사셨지만 영생을 사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우리가 육으로 살고 있는데 얘야 영생을 살아라. 나도 영생을 살았지 않냐. 성경 봐라. 복음서 봐라. 내가 영생으로 산 모습을 고스란히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느냐. 그 영생으로 살아라. 내가 네 안에서 그 일을 행하겠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구원의 날까지, 네 인생 마지막의 그날까지 내가 너를 영생으로 사는 자로 만들어내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영생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영생으로 사는 거죠. 영생으로 사셔야죠. 예배를 마치고 일주일 동안 또 살아내십니다. 뭘로 살아내요? 영생, 하늘의 것. 하늘의 걸로 사셔야죠. 이 땅의 것은요, 하찮은 거래니까요. 뭘 아웅다웅 하겠습니까? 하찮은 거 썩어져 없어져 버릴 건데요. 영생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데요. 그리고 너 죽으면 내가 이 영생 주는 것이 아니다. 지금 준다. 지금 그 영생으로 살아라. 하늘의 것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주님, 죄인된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의인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요 보화 내 안에 간직하면서 멋지게 이 인생 한번 살아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 영생으로 살았습니다 하고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때가 되겠습니다. 새해 첫날 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